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 주간은 잘 보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전부 주일이죠. 예배 드리고 먹고 오후에 공원에서 이제 저녁이죠. 이거 먹고 산책을 합니다. 갑자기 악한 영이 악한 영이 영이 악한 영이 이렇게 올 때는 생각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죄의 정욕이라고 그러고 닷새마라고 그러고 그냥 확 오는 거야 사람. 근데 집에 가서 예수님 갑자기 왜 이 영이 이렇게 저를 덮칩니까?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저를 덮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그런지 모르지. 나는 모르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영이 저를 덮칩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야 돼요. 그냥 그런갑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신앙은. 근데 항상 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갈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로고스 그 말씀 그거는 우리로 말하자면은 요한복음의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로고스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 그 로고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요. 참 종이의 글자로 보면 안 돼요. 성경책에는 종이의 글자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럴 때는 또 성경 책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책. 하나님의 말씀 두 개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로고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그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제3위일체 제2의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항상 그 말씀이에요. 영도 그냥 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항상 붙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돼 있다고 인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봐야 돼요. 영은 그 말씀 인격으로 보고요.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인격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에 오늘이 되게 할 때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종이의 글자가 아니에요. 인격으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인격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을 인격으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을 종이의 글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영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단순히 이건 종이의 글자입니다. 그거 연구하고 앉았어. 연구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게 뭐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문서 비평을 합니다. 와가지고 성경을 글자 한자 분석하고 분해하고 또 뭐 고대 근동의 문화들을 파헤쳐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런 것이다. 또 뭐 철학적인 도구를 빌려와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특별히 그 19세기, 20세기에는 이 문서 비평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과학적,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주의 시대가 되면 실존적으로 이걸 막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존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에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편에 사람과 마귀 편에 사람이 싸워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한자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싸운다. 또 하나님의 대리전에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는 그런 전쟁과 싸움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고 그 말씀은 영이시고 말씀은 생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 말씀은 조금 더 변하면 또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이럴 때 달라지고 저럴 때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곳에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되면 저 사람한테는 안 돼. 그 진리 아니에요.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돼.
과거에는 안 됐는데 지금 좀 빨라진다고. 그런 거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에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되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는 인격이 들어있어요.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말씀은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인격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말씀에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눈이 있어요. 말씀에는 귀가 있어요. 말씀에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이해가 쉬운데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도 종이에 글자 같지만은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귀가 있고, 그 말씀은 눈이 있고, 그 말씀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성경책을 책으로만 보지 말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왜? 이 말씀하신 분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었어. 어떤 곳에 보면 유언하고 뭐 죽을 때 유언하면 재산 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언에는 날짜가 있어야 되고 뭐 서명이 있어야 되고 뭐 또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주소가 있어야 돼. 뭐가 다 있어야 돼. 예? 그 싸우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종이의 글자라도요, 그 말씀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말씀에는 아버지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이제 약속을 하고 죽었어. 그 말씀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있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말 안 하고 죽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이 다 사라졌어.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은 그분이 내가 반드시 이루는다. 그분이 죽어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 폐하러 온 줄로 말아. 폐하러 못 살이 완전히 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 다 이루리라.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말씀을 영으로 대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종이의 글자로 대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 자신으로 보고,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이 말씀 안에는 그 마음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셀이란 말, 얻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종이의 글자로 받지 말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게는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 사실이야. 그 자기의 독생하신 그 영원한 말씀, 그 로고스는 자신의 형상, 이 땅의 인간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야.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거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 약속. 말씀은 약속이다. 약속은 왜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네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네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은, 그 아들을 따라가면은 내가 너로 영생을 얻게 할게라는 약속은 이루어준다는 뜻이야.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할게. 근데 그 앞에 저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직접 아니지 못하다가 내가 70살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본토진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었다. 믿고 떠나갔다 이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공허한 소리가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이고 생명이고 영이다. 인격이고 생명이고 영이다. 그분 자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그치 우리가 죽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로고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잖아. 성령 66권이잖아. 66권. 근데 이걸 종이에 글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과거에 다윗에게 한 건데요. 과거에 모세에게 한 건데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 왔잖아. 약속으로 계실 때 말씀 직접 오셨잖아. 오셔가 자신의 입으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다 하셨잖아. 자신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여야지. 예수님, 나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 베드로 이제 불렀잖아요.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느라. 그럼 그 말씀을 그 말씀 인격으로 받으라. 예수님, 나도 좀 불러주세요. 베드로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항상 인격으로 다가가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종이에 글자로 보지 말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워. 그런 거 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불러야 된다. 사람이 따라가야 된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게 인격이라는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어떻게 이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한 개도 희고 근게 뭐 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머리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생각 한 개도 네가 희고 근게 못한다는 뜻이야.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과거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분. 우리 자유의지인데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그것도 다 알아. 그것까지 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전능자야.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능자라서 네가 어떻게 선택할지도 다 알아. 그럼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간에 너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해서 너를 바른 길로 바꾸어도 주셔. 그럼 자유의지를 간섭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간섭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진심으로 사모하고 원하고 소원할 때 그 생각도 마음도 지켜줘. 아멘? 그러니까 자유의지하고 하나님 인격하고 충돌한다 그러지 마. 어떤 걸 또 하나님은 주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권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돌들 갖다 놔놓고 너는 구원 아님. 하나님은 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격에다가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할 줄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인간 자기가 누구라 자기 운명에 대해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렇다고 인간이 무슨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은 죄에 팔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이 말씀에는 마음이 들어있구나. 이 말씀 66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이 말씀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구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라.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도 하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리라. 감추고 이런 거 다 들으면은 그 앞에 12절에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의도, 동기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 분별한다. 분별. 양과 염소를 분별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하나님 분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죠. 그때 천국은, 이건 24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질문이야. 그런데 25장 가면 24장 설명을 쭉 하고, 그때는 이렇게 시작해요. 25장 가면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 속에 항상 공간과 시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간과 시간이. 그때는 양과 염소, 25장 31절 이하에 가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양에게는 뭐라고 해야 하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불인데, 그럼 인간이 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까? 마귀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마귀 종로로 됐기 때문에, 네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네가 그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에 네가 마귀의 종로로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은 이제 복받을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벌벗이 나간 데서 목말라서 병들었을 때 네가 날 돌아보았느냐?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염소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그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걸 잘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양에게는 내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자기에게 한 거라고 그래요. 염소들에게는 내 형제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렇게 염소를 생각해 보면은요, 염소를 보고 야, 너 살인했다, 너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아니한 것.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염소한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말랐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이 말씀이 좀 웃기게, 너 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았냐는 거야. 또 뭐 많은 사람을 돌보지 않았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한 명,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안 돌봤다는 거야. 그 한 명 안 돌본 거 가지고, 뜻이 그 뜻이에요. 그 한 명 안 돌본 거 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거한테 한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는 뭐를 먹는데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안 한 거, 한 개 안 한 거 그거 한 개 안 한 거 그거 가지고 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했네 그거 한 개를 끄집어 낸단 말이야. 근데 그쪽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개 그거 한 개 가지고 끄집어 내는 상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아멘. 그날에 가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잖아. 아 나는 지금 작은 자에게 하나 했는데 네가 염소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가지고 너 심판받아. 근데 네가 양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네가 상 준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조금 덜지요.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지.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거 말씀을 전체 말씀이 하나예요. 그 예수인데 네가 마태복음 예를 들어 뭐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그 양이란 말이에요. 양. 아멘? 아멘. 양감소를 딱 분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딱 양과 이걸 분리하는데 그 뜻은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뽑아서 이런 말이에요. 염소들 가운데 양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양을 뽑아내요. 뽑아가지고 양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염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양이 되라는 거.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아멘.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분은 이 율법의 모든 죄를 자신의 말씀이죠. 산상수훈 천국 계명 그 율법의 저주를 본인이 직접 감당하시는 거야. 율법의 정죄를 자기가 친히 담당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그거 미치지 않는 거야. 아멘. 근데 네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행한 것들은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거는 누가 했느냐면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네 안에서 새 생명으로 네 안에서 행한 것이란 말이야. 행한 것. 그렇게 예수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걸 인격으로 영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안 받고 그냥 교리로 받아가지고 그 스스로 믿어.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양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결정. 그 마음의 뜻과 의도를 다 알아요. 마음의 뜻과 너 예수님 믿는 따라간다 하지만 네가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인격으로 영접해서 정말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거를 판단하신단 말이야. 그걸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자다. 많은 그 성경 구절 따라 예수님 있을 때 내게 합당치 아니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해버리면 여기서 합당치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요. 마지막 날에 그 나오잖아요.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내지 않았나 이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떠나가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했어? 아니야.
처음부터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처음부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야. 아멘. 아멘? 아멘. 다른 목적이 있는 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자기도 쏟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왜? 예수님은 안 속잖아. 그분아 네가 진실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왔는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판단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가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건 내게 합당치 않는 자인가. 그러나 거기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가는데 그건 내게 합당한 자인 용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격이란 말이야. 인격.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자는 내게 합당자. 그 말씀이 그냥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종이의 글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인격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으로 오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판단합니다. 네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른 사람이고 나를 그 말씀은 판단한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66권은요 다 읽어보면 다 하나야. 아멘. 목사님 이거하고 그 말이 다른 게 반대로 되는데요. 니한테는 반대로 느껴지지만 이게 전체가 하나야. 아멘. 66권은 하나 누구야? 예수란 말이야. 아멘. 그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했잖아.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아 유다야 회개해라. 그 말씀 누구요? 그 에레미야는 말씀이 임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 그 에레미야는 그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에레미야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 66권 전체는 이 66권은 종이의 글자 같지만 이 66권은 하나님 마음이고 이 66권은 예수님 자신이 그 에레미야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아멘. 아멘. 그를 대신하여 그가 그를 가리키고 나타나는 거야. 가리키고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뜬 금보다 예리하여 칼인데 말씀이 칼이네. 요한계시록 입에서 막 말씀인데 칼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입에서 칼이 나오고 우리는 칼이 그러면 육체가 있으니까 찔리는 칼을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생각할 수가 없잖아. 칼을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과 홍과 영과 및 갈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찔러 쪼갠다는 말은 둘로 나누는 거야.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분리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딱 분별해가 드러나게 하는 거야. 마음의 뜻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의 의도로 지금 여기 와 있는가, 네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가를 분별한다. 아멘. 그럼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숨으면 안 돼. 항상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와야 돼.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잖아. 그전에는 몰랐어. 자기가 흙으로 지원받은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걸 몰랐단 말이야.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자기 안에
자기는 흙으로 지은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걸 알지 못했단 말이야.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과를 먹고 났으니까, 그 지식을 받으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다. 아멘? 아멘. 이게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야.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면은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 알아. 아멘? 아멘. 못 박혀서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두 강도들 있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들. 우리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말이야. 그 강도가 죽는 순간에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서 이거 읽을 때 야, 저 사람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이하고 앉았어. 그 말 아니에요, 그거. 아멘. 그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못 박혀서 죽을 때 그 양쪽의 강도는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양쪽의 강도는 이 세상의 전 인류,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악한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 흉악한 강도와 같지 않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멘. 그 양쪽의 강도가 누구다? 일단 내 이쪽의 강도도 나고 이쪽의 강도도 나야. 나 내다 이 말이야.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 받아가지고 죄인으로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법은 율법이에요. 아멘?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도 그렇지만 선과 악의 지식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박혀야 됩니다. 형벌 받아서 벌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은 그걸 십자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강도.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이쪽 죄인은 너하고 나는 우리 죄로 죽어야 돼. 이분은 죄가 없어. 그래서 그 말을 왜 죄가 없는 분이 해주고?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영혼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서 그 시간과 그 공간으로 가야 돼요. 아멘. 가서 그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오늘 예수님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저분이 기적을 행하던 그분이 맞나? 죽은 자도 살리던 나사로야. 근데 서로가 막 무덤문을 열면서 있잖아요. 막 걸어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절 첩풍을 했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이 냄새가 나도 안 됩니다. 그 문제만 안 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라. 근데 중국말로 이거 돌을 옮겨라. 내가 그때 중국에 가서 이거 열심히 했는데 돌을 옮겨라. 그 중국말로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 돌을 옮겨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옮겨라. 아, 예수님 굴리면 되지. 왜 누구 옮겨라 하겠어? 옮겨라 하면 옮겨요. 예수님 당신이 굴리면 되잖아. 아, 절대 안 굴려. 누구를 굴려? 돌을 굴려라. 아, 예수님 안 돼요. 죽은 지나 나흘이나 됐어요. 못 굴립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아멘? 아멘. 돌을 굴려라.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 66권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돌려라.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돌린다는 거야. 그냥 뭐 육체의 힘을 써가 돌린다는 게 아니야. 그 무덤문에 이렇게 돌이 있어. 애들 못 굴리니까 어른들이 굴리면 우리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무덤이라 가니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우울한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밀면은 밀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밀면은 밀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에도 그게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 이해가 됐어요? 그 단순히 그냥 글자로 요행으로 뽑기 뽑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말씀은 밀어라. 밀어.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밀어라. 이제 포기하지 말고 밀어라. 박심하지 말고 밀어라. 죽은 지 나흘이 났대요.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도 밀어라. 밀었어요.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가요. 살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때 유대인들이 억수로 많이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장소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유대인들은 많이 믿었어. 진짜. 그거를 요한복음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됐느냐? 아니야.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강도가 그 죽어가는 예수님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지도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도 죽어가고 있어. 이쪽에 있는 인간이 이게 보통 인간이야. 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지금 십자가에서 사람한테 붙들려가 형벌당하며 매 맞고 고통당하고 피 흘려가면 죽어가고 있는 네가 그리스도야? 웃기고 있네.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조롱하는 거야. 한마디로 죽어가면서도 조롱하고 자빠진 거야. 십자가에 못 박기 얼마나 고통스러워. 생각을 해봐요. 손에 못 박고 발에 못 박고 이랬으면요 정말 고통스러워. 피를 조금씩 흘려갖고요 씌워놓고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형이에요. 그 십자가 형은요 막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한 번에 막 목 덩 치면은 이거는 그 자비로운 형이야. 이 십자가는요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에서 죽여가게 만드는 형이에요. 반역자들에 당하는 형이에요. 아니 그러면 조용히 죽으면 됐겠는데 그것을 예수님 보고 네가 메시아야?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욕하고 앉았어. 근데 원래는 이쪽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그거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쪽 강도도 원래는 욕했어요. 둘 다 욕했어. 구병들도 욕하고 그것도 다 욕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기도를 한번 해요. 근데 하나가 깨달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니 하나가 깨달아요. 깨달아가 이 강도가 거기서 나와 그 말을 하니까 듣고 옆에 듣고 있다가 니하고 나는 우리 죄로 죽는 게 당연한 인간이야.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때 고백하는 거야. 네가 그 장소, 그 시간, 그 공간에 그 상황에 네가 그 사람이 됐을 때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실존적이라는 말이야. 이게 실존적이라는 말이야. 신앙이 실존이란 말이 뜻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 상황 그거에서 그 예수를 죽어가고 피 흘려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네가 그 고백할 수 있단 말이야.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판단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인격이고 영이란 말이야. 그 성경의 종이에 기록된 그 말씀은 그냥 종이에 글자가라 해서 야 바로 입만 뻗겨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 말씀은 인격이고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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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정말 이거를 그냥 단순한 종이의 글자로 해석할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간단해요. 이거는 예수님하고 니하고의 관계예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배와 거물을 보내두고 자기를 따랐다고 했거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 발견하시고 그분을 인격으로 모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그분을 따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지만 안 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 아플 때도 너무너무 많고
괴로울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막 목사님 내가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은혜가 충만해가 이 말씀대로 되고 있을 때는요, 설교가 하고 싶고 막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능력이 떨어지고 은혜가 없고 이 말씀 안 했을 때는 설교하기 싫어요. 왜? 설교를 하는 게 거짓말 같아. 아멘. 좀 어떨 때는 너무 싫어. 근데 꼭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요, 은혜가 떨어지고 그럼 마귀는 꼭 설교하지 마, 그런 마음 줘요. 그리고 마귀는 항상 포기해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항상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딱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서 하는 첫 번째는 너 말씀 전하지 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이제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마귀가 그 말씀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누가 알아들어. 그러고 은혜가 떨어져 니도 안 되는 말씀을 말은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지 마. 그 말씀 전하는 게 즐거움일 것 같아요. 즐거울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럴 때는 또 말씀 정말 전하기 싫어.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그 말씀 전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사람은. 정직이라고 자기하고 관계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건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 아멘. 아멘? 아멘. 양심이 괴로운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아멘.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요? 거짓된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렇다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거 그렇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런 거 사람 만나잖아. 근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 만나고 싶잖아, 그지? 그렇게 괜찮다. 일단 화장을 하고 옷을 사고. 나는 뭐 노숙자들하고 살 때는 좋은 점이 그거였어. 노숙자들하고 목회할 때 좋은 점이 뭐야? 뭐 세수 안 해도 돼.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 안 해도 돼, 진짜.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게 막 십몇 년도 그렇게 살았어. 뭔 옷을 입을까 상관없어. 지금 노숙자가 뭐 이따가 이렇게 주고 그 노숙자가 애들도 나눠주잖아요. 그럼 노숙자 옷 갖고 와요. 목사님 이거 입어봐요. 그럼 또 갖고 와서 좀 더 그것도 입고. 저번에 또 내가 옷 많이 얻어와가 또 작년에 또 우리 또 진짜 좋은 것도 얻어와가 밥초 목사님 부셔가지고 얻어와가 또 교회 식구들하고 스데반집 식구들하고 또 옷 다 돌렸잖아. 예? 신경 안 쓰는 거야. 이거 뭐. 옷 찢어진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예? 근데 또 상황 기다리면 또 안 그래 사람이. 어쨌든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 하나를. 그분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들었구나. 예수님의 약속이 들었구나. 아멘. 아멘?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멘? 아멘.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 죄에 져서도 안 돼. 진리에 포기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잖아. 아멘.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셨잖아. 아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실지는 몰라. 그러나 그분의 약속을 믿어라.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진실해라.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진실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진실로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는 내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길게. 아멘. 제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회개해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아멘.
진실해져야 된다. 아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는요, 형상을 넣으려고 대가식을 다 만든 거예요. 인격이시고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것,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했다? 남자와 여자, 이거는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그의 신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그분과 그분의 몸된 교회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모든 너희를 다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사실은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다 담아놓은 거야. 남자와 여자가 그 신랑과 그 신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인 교회로 창조하시고는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마귀야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전부터 들어가 있어. 선악과 동산에다가 아담 만들고 동산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도록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 다 계획대가 있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의 실체를 알고 생명이 없으니까 나 앞으로 생명나무 먹어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야 돼. 너 생명나무도 먹어야 돼.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것만 봐도 인간 생명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생명나무가 왜 있어? 너 그거 먹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 된다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어? 처음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아멘. 히브리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이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물로 오신 거 알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침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정확하면 그 성령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와야 성령이,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어느 찾아보면 그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거 그 단어 맞을 거야. 찾아보면 맞아요. 그 영이 임하셨다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물로 와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단 말이에요. 또 본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임하시는 거예요. 또 물은 율법이에요. 천국 계명으로 또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의 단어에도요 전 진리가 다 들었어요. 또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피로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고 죄의 몸을 멸하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속죄소에 오열의 피를 뿌리시고 그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또 이 말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 그 피로 임했다는 말은 육신이 되었다는 말.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 차원에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도 선지자 이런 뜻도 돼요. 참 인간으로 임하셨다 이런 말도 되고, 또 정언하는 네가 새 신이
성령이시니라. 성령.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7절에는. 근데 이거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는요. 금정역에는 하늘에 정언하신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그 말씀과 분유마 하기온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또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빼놨어. 가톨릭 성경이 빼놨다니까. 개혁 한 거리 가톨릭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가톨릭에서 번역해 놓은 거라. 이걸 옮겨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